한 6월쯤이면 이 꽃을 볼 수 있기 시작합니다. 조금 이르게 피는 것은 5월쯤에도 이 꽃이 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거의 8월, 9월 초 정도까지 이 꽃이 피었다 졌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로 물에서 말이죠. 어떤 꽃인지 생각나시나요? 물에서 볼 수 있는 수련이라는 꽃이요. 많은 연꽃잎들 가운데 마치 물 위에 떠 있는 듯하게, 때때로 줄기가 좀 길어지면 위쪽으로 솟아오른 수련 말이죠. 근데 이 수련은 물 위에 떠 있는 연꽃이라 생각되어 많은 사람이 숫자를 물숫자로 생각을 합니다. 물수에 연꽃 연자 말이죠. 근데 사실 이 수련이라는 꽃은 물수를 사용한 수련이 아니라 잠들수라는 단어를 사용한 수련입니다. 여러분, 수면을 취한다라는 말 아시죠? 숫자요. 잠든단 말이죠. 왜 그런 이름이 붙었을까요? 수련은요, 빛의 강도와 각도에 따라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꽃입니다. 해가 떠오르기 시작하면 그 떠오르는 해를 향하여 꽃잎을 하나 둘씩 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빛이 강하게 내려지는 정오가 되면 그 정오 하늘을 향하여 활짝 만개를 합니다. 그리고 해가 서서히 지기 시작하면 꽃잎도 하나 둘씩 입을 다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해가 지고 나면 수련의 모든 꽃잎은 잠들어 버리듯 닫힙니다. 그래서 잠든 꽃, 어두운 시간에는 피지 않는 잠들어 있는 꽃이라 그래서 수련이라 그럽니다. 그거를 읽다가 그런 생각하게 됐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마치 수련 같은 것 아닐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의 삶이 열려지기 시작하고 주님을 가장 강력하게 바라보는 순간 우리의 인생이 만개하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주님을 놓쳐서 주님을 점점 더 보지 못하게 되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도 점점 더 능력을 잃고 사위어 가는 것은 아닐까? 그러다가 잠들어 버린 신앙인이 되는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그렇죠? 예배라는 게 뭐예요? 주님을 보는 거잖아요. 다른 것 보는 거 아니잖아요. 저 사람이 어째서 이런 일로 감정이 상해서 그것으로 인하여 이 예배가 무너지지 않게 되는 거잖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 그분을 바라보면서 내 영적인 삶만이 아니라 나의 삶 전체가 만개되어지는 것, 그게 어쩌면 우리의 인생일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이 예배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바라볼 수 있도록 독려하는 편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의 삶의 왕이 되시는 그것을 예배라는 것을 통하여, 찬양이라는 것을 통하여, 감사를 통하여 표현해 주는 것, 가르쳐 주는 것, 보여주는 것이 계시록의 핵심입니다. 누차 말씀드렸듯이 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예배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가 무너지지 않도록 막아서는 그것이 계시록이 적힌 진짜 목표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린다는 이 말, 제가 구약 성경의 복이라는 단어, 바라크라는 단어와 설명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죠. 복이라는 것은 무릎을 꿇고
바라보는 것, 그게 복이라 그랬죠. 무릎을 꿇는 순간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그게 복이라 그랬단 말이죠. 예배하다라는 단어, 헬라 프로스쿠네오라는 이 단어는 뜻이 복이라는 단어와 거의 육사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프로스쿠네오라는 이 예배 드린다는 단어는 고개를 숙여 누군가에게 절하는 자세를 예배라, 누군가의 발 앞에 엎드려지는 모습, 그게 예배다. 엎드려지면서 복종과 충성을 표하는 엎드림의 자세를 예배라 그런다. 히브리어와 똑같죠. 근데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는 약 50번 정도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요한계시록에 그 쓰여진 이 단어, 예배 드린다는 단어가 24번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예배다 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취해야 할 모습,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서 그분께 복종과 충성을 맹세하는, 그래서 그곳에서 예배가 일어나고 경배가 일어나고 찬송이 울려 퍼지고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할렐루야 아멘이 터져 나오는 그것, 그게 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 예배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 그 어떤 누구에게도 드려져서는 안 된다고. 계시록에 등장하는 용이나 짐승이나 심지어 하늘의 사자인 천사에게도 예배할 수 없고 오직 그분만을 예배해야 한다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7절은 말합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보좌에 앉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리고 경배하는 것, 그게 예배하는 거죠. 계시록은 그래서 예배가 무너지는 영적 전투의 패배를 막으려고 계속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도전하는 책입니다. 다시 한번요. 예배를 포기하게 만드는 영적인 전투에서의 패배를 막아서기 위하여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독려하는 편지란 말이죠. 사도 요한이 핍박을 받아 밤모섬에 갔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수를 예배하는 것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모든 핍박 가운데서도 예배를 놓칠 수 없도록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도 예배만은 그칠 수 없다고. 마치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닥치면, 힘들어지기 시작하면, 억울한 일을 만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오해를 받기 시작하면, 내 마음이 불편해지기만 하면 예배를 금방 포기해버리려고 하는, 박해 정도가 아니라, 핍박 정도가 아니라 조금의 어려움만 생기면 예배를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럴 수 없다고 막아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긴 것이 계시록이란 말이죠. 그것만 아니에요. 또 다른 영적 전투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평안해지면 예배를 포기합니다. 왜요? 예수 없어도 평안한 인생을 사니까 말이죠. 예수 없어도 이 정도 살면 되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마치 로마 제국이 그 강력한 모든 것들로 백성들에게, 그 제국의 사람들에게 다 공급합니다. 이 정도면 됐지, 황제를 섬긴들 무슨 상관이냐고. 이 정도 인생이 주어지는데.
그래서 평안함으로 인하여 영적 전투에서 패배하지 않도록 그리스도인들을 독려하는 편지죠.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요한계시록은 영적 전투의 패배의 가능성을 봉쇄하려는 목적이 담겨 있다.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이냐 하면 영적 전투에서 핍박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힘든 일 때문에 예배를 포기하려고 하는 영적 전투의 패배와 평안함이 주는 그런 영적인 패배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막아서는 봉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계시록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이 예수 앞에 우리는 계속 엎드리는 예배의 사람이 되는 것, 우리는 계시록을 통해서 묵상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가 어떤 분인가? 이 예수는 어떤 분이길래 우리가 이분 앞에 예배하고 그분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일까? 1장에서는 상세하게 풀어나가는 거죠. 마치 그의 눈은 불꽃과 같고 그의 발은 영광과 능력을 상징하는 빛난 금강석 같고, 오늘은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저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랬어요. 7별은 이미 읽으신 대로 7별은 7교회의 사자라 그랬습니다. 사자가 뭐예요? 대표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7교회를 대표하는 사람, 누군지는 모르지만 있겠죠. 근데 이것은 7교회 전체를 의미하는 것과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7교회, 그것에 있는 사자들, 그것은 7교회를 대변하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 교회를 오른손에 붙들고 계시는, 그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그 교회를 유지하고 계시는 그 예수, 그 예수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좌우에 날이 섰다는 게 이런 거죠. 이쪽도 날카롭게 단련되어 있어요. 예리하게 깎아져 있죠. 반대편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말하면 이곳은 무딜 것 같아서 이쪽으로 다가오면 아니라는 거죠. 아니, 이곳이 너무 날카로워서 반대편은 괜찮겠지, 가보니까 거기도 날카롭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떤 우리의 죄악도 그분의 칼날을 피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마치 그의 눈은 불꽃 같고라는 심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좌우에 날선 검 같다고. 어떤 죄악도 잘라버릴 수 있습니다. 어떤 죄악도 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죄악도 걷어낼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심판과 동시에 죄악을 끊어내고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구원해내실 수 있는 심판주와 동시에 구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있다 말이죠. 우리는 그분의 날선 검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쪽이 괜찮을 듯 해서 가보지만 그쪽도 날이 서 있습니다. 저쪽이 괜찮을 듯 하다 생각하고 그쪽을 가보지만 그쪽도 여전히 날카롭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지적할 수 있고 잘라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악을 잘라낸다는 의미는 심판의 의미보다 더 중요한 구원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해결하실 수 있는, 우리의 죄악을 잘라내실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말할 수 있는 그 검을 가지신 분이 예수 그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 앞에 우리가 엎드리는 것을 예배라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저와 함께 이 본문을 묵상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보는 겁니다. 16절 뒷부분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모습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면 그분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쳐 나오는 것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해가 뭐죠? 빛덩어리죠. 창세기 1장은 그것을 큰 광명체라 그럽니다. 큰 광명체, 그게 해예요. 그래서 낮을 주관하게 하는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 달, 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해는 빛의 총체적인 것 의미합니다. 빛이 뭐죠? 빛은요, 빛이 없다면 어떤 생명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빛이 비치지 않으면 어떠한 생명도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빛이 있다는 얘기는 생명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생명이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천지 창조의 제일 처음이 뭐라고요? 빛이 있으라. 왜요? 빛이 없이는 주님께서 나머지 식물을 만들고 동물을 창조하시고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를 아무리 만드신들 뭐요? 빛이 없으면 그것들이 생명을 유지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빛이에요. 그 빛이 생명을 주는 거예요. 빛이 비치는 순간 생명은 시작됩니다. 빛이 비치는 순간 생명이 용솟음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저의 삶을 살아있도록 만드실 수 있는 분이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빛이신 예수라는 거예요. 그분의 빛을 힘입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빛은 모든 것에 생명을 부여합니다. 그 생명의 빛이 힘있게 거침없이 비칠 때마다 사망의 어두움이 물러가는 겁니다. 죽음의 권세가 떠나가는 겁니다. 음부의 권세가 문을 닫게 되는 겁니다. 예수는 여러분과 저의 생명을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생명의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있게 비쳐 들어오면 우리 안에 모든 어두움은 떠나가고 두려움은 사라지고 그분의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찬송 불러보지 않았나요? 428장이요. 그 찬송 가사는 그렇죠?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그 다음 뭐라고요? 주님의 영광이 찬란하다. 그 다음 가사요?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난다고. 한번 보세요. 주님의 빛이 영혼에 비치지 않으면요, 우리 인생은 영광스럽게 빛날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의 빛이 비치면 주님의 그 빛나는 영광이 더 놀랍게 내 삶을 통하여 펼쳐진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빛이요, 잠깐 생명을 주는 것 같지만 아니요, 이 세상 어떤 빛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빛나는 이 빛, 그 빛이 들어와야 내 삶은 살아나는 겁니다. 어둠과 우울증과 절망의 구름과 실패와 낭패로부터 우리는 건짐을 받습니다. 이 빛이 있어야, 이 빛이 내 영혼에 비쳐야. 예수 그분을 예배하면 그분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그분의 빛이라는 것은 그분 자신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겁니다. 빛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다 몰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발 앞에 엎드릴 때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리면서, 주님, 생명의 빛이신 주님,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생명의 능력이신 주님,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빚어 주옵소서. 나를 어둠과 두려움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그래서 18절에 그분은 사망과 음부의 모든 빗장을 열 수 있는 열쇠가 되신다고 말하는 거죠. 자, 이분 앞에 엎드리면요, 그분이 드디어 그분의 능력의 오른손을 내게 얹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 그분을 만나면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분 앞에 엎드리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염려와 근심의 덫에서부터 빠져나오게 됩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새 힘과 능력을 공급받게 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는요, 또 다른 묵시 문학 책이 하나 있어요. 다니엘서라고요. 그래서 신약의 묵시 문학의 책이 요한계시록이고요, 구약의 또 다른 묵시 문학의 책이 다니엘서입니다. 그래서 이 두 책을 읽으면 쓰인 용어들이 비슷합니다. 묵시 문학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이죠. 예를 들어 인자 같은 이가, 혹은 사람 모양의 어떤 것이, 뭐 이런 것죠. 빛난 눈이요, 빛난 추석이요, 발이요, 이런 얘기들이 막 비슷하게 적혀져 있습니다. 다니엘이 환상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있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다니엘서 10장 18절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죠. 또 사람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비슷하죠? 인자 같은 이가 내게 오른손을 얹으시고 말씀하셨다는 것과 오늘 말씀처럼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이래요.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여러분, 주님 앞에 엎드리면요, 그분이 우리에게 능력의 오른손을 얹어주십니다. 그리고는 두려움을 몰아내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래요? 그분 앞에 엎드릴수록 우리는 그분의 능력의 오른손을 만나게 됩니다. 엎드릴수록, 예배드릴수록,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릴수록 두려움은 떠나갑니다. 염려와 두려움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그게 예배자가 누리는 특권이거든요. 우리요, 수련처럼 주님을 바라보는 것, 정말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눈을 점점 더 트는 것, 그럴 때 영광의 생명의 빛이 우리 인생을 만개하게 할 거예요. 활짝 피어나게 할 거예요. 그런 예배자가 되고 싶지 않으신가요? 우리 영상을 통해서 오늘 드리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이 예배, 이 놀라운 예배가 생명의 빛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역사하게 만드는 최고의 도구라는 것. 이 예배 놓치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